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일 것이고, 또 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했네, 그럼 또 다른 말씀을 전하겠네, 이렇게 짐작하신 분이 있었으면은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요, 그때는 22절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여서 직접 말씀할 수 있지만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선지자,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원리는 신약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는 말씀이 되시는 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직접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졌던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도의 말로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로 들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분명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고, 또한 너무 두려워서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교회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구약시대와 같이 동일하게 신약시대에도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을 본 자가, 말씀을 경험한 자가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드립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22절 말씀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23절부터 26절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걸 길게 설명했는데 이 말을 짧은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는데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은 봤어요. 시내 산 위에 구름이, 천둥이, 번개가 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못 봤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형상은 만들지 말고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기 이 자리에 분명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능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들었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지 아니하면,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방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세가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가 대신해서 올라가서 듣고 내려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속히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예배 드렸던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로 이 문만 나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큐티를 많이 했는데, 큐티를 할 때 새벽에 오늘 말씀이 잘 보이네, 오늘 말씀이 좀 깨닫네, 그러면서 정말로 부흥회 때에 받는 은혜를 받아요. 특별히 부흥회가 아닌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새벽에 큐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새벽에는 유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고 잘 와닿고 해서 지금 감명도 받고 눈물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하루를 딱 살아가면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주로 제가 언제 기억하냐면 밥 먹을 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냥 익숙해서 그냥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 뭐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큐티책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큐티책을 보니까 아침에 큐티를 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금방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생각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다, 또 예배를 드렸다, 찬양도 했다. 근데 그 들었던 말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고백했던 하나님, 고백했던 찬송, 또 우리가 나눴던 이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 세상과 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이구나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말씀을 참 잘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토단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흙으로 이렇게 무덤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흙으로 이렇게 세우면 잘 무너져요, 잘 안 무너져요? 모래로 쌓았다, 잘 무너져요, 잘 안 무너져요? 잘 무너지잖아요. 그 위에 분명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위에 재물을 올리고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도 올립니다. 그러면 토단이 자연스럽게 잘 무너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은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안 무너지면 돌로 한번 쌓아볼까? 그것도 예상하셔서 하나님께서 돌로
혹 돌로 제단을 사서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돌단을 혹시 쌓게 될 때에 정으로 쪼갠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돌아다니다 구할다가 보이는 그 돌을 그대로 쌓아서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으로 쪼개면 그것이 부정해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려고 하면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쌓아서 예배를 해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다듬지 않는 돌로 예배하라 말이지만 이 의미의 참된 의미는 말씀한 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임의로 좋아 보이는 대로 도단을 쌓으면 좀 깎으면 쌓기가 얼마나 좋아요. 좀 깎으면 더 높이 쌓을 수도 있고 더 견고하게 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쉽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돌단을 쌓게 되면 이왕이면 높은 걸로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이 발베탑입니다. 그 청계를 오르다 보면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가 드러난다는 말이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하체가 드러난다는 말이고 또 그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말인데 너희들의 죄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대로 예배 드리면 그곳에서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복을 받아 누리고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오히려 죄가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의 순서가 보통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보고 배워서 연구하여서 이 예배의 순서가 대부분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도 누리고 또한 그 안에 교제도 누립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기쁜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쁜 예물을 드릴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내가 좋아서 내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지만 이것을 드리고 싶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쁜 것을 두고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버리고, 그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버리고 또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분명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배 시간에 이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까? 주문 알죠? 주문. 해리포터가 나와서 막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느냐, 발음이 정확하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봤듯이 주문을 조금 잘못 외우면 이상한 개구리가 돼요, 그죠? 발음이 중요하고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예배가 약간 그렇게 주문처럼 성경 말씀을 약간 주문처럼 생각하는 분도 꽤 많아요. 나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헌금을 잘했는데 이렇게 말씀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일이면 철저하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삶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떠나 있다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속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자기가 쌓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고 자기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복을 참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등치가 큰 사람들이었는데,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싸워 이겨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는데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히 그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돼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 주민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운 삼손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막 일으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삼손을 한테 가서 따집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너 왜 블레셋 사람한테 대적하느냐? 왜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들을 무찌르고 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삼손을 이방인에게 넘깁니다.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 원수들과 이기려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 백성들과 싸워 이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와서 전쟁에 나갑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대패를 당합니다. 대패.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전에도 한번 싸웠습니다. 전쟁에 실패를 한 거예요. 왜 실패를 했지?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그 성을 정복했다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이번에는 이기겠지. 그리고 맞잖아요. 분명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서 언약궤를 메고 싸워서 이번에는 진짜 이기겠노라.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신다. 그 소리가 적군 블레셋까지 들릴 정도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쟁에서 패했는데, 방금 전에 싸워서 완전히 패했는데, 기가 완전히 죽어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서 이제 더 크게 싸워보겠나라고 큰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함성이 들려서 보니까 왜 이런 소리가 들리나 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왔구나.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도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해가지고 이제 정신 안 차리면 이제 진짜 죽는다.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패했고 블레셋은 이겼고, 오히려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블레셋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인도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궤를
옮기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그 언약궤를 만지는 제사장을 즉시 죽이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자기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약속의 증표로 가는 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다른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모세는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데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말씀을 그대로 들고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좋은 시간, 좋은 찬양이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그것도 그 층계를 오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의 심판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구나, 몇 시간만 버티면, 몇 분만 버티면 예배 시간 끝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자, 졸지 말자.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피곤할 때는 졸리더라고요. 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예배 시간이 나오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학생이 보통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자주 얘기하죠. 저는 목사예요. 근데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목사인데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러면 저도 든다니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했지만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뭐가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하기 싫어,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예배하려고 하니까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올 때도 내가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이거 드리지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또 좋아 보인다고 또 너무 많이 드리라고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드릴 때에 말씀한 그것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 문 밖으로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엎지 말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목숨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받았던 그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